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23강 계시록 6장 5절로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이 시간에는 율법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율법과 복음의 가장 큰 차이는 사랑의 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율법이나 복음이나 죄로 보는 것은 같지만 율법은 정죄하지만 복음은 덮어주고 변화까지 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에 살고 싶습니까? 폭군 같은 남편과 30년을 살아왔던 한 여자의 고백입니다. 출근하기 전에 남편이 아내의 입술에 사랑의 키스를 하는 것은 보통인데 이 남편은 키스 대신에 자기가 돌아오기 전에 아내가 집안에서 해야 할 일들을 적힌 쪽지를 주었습니다. 만약에 쪽지에 적힌 사항을 하나라도 빼먹으면 남편은 폭군으로 변할 만큼 엄격했기 때문에 일하면서도 행복이란 존재할 수 없었고 30년을 이렇게 살다 보니 집이 감옥과 같았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남편이 병들어 죽고 몇 년 후 그녀는 자기를 사랑해주는 남자와 재혼하게 되었습니다. 살던 집에다 신혼살림을 꾸몄는데 하루는 소파를 청소하다가 구겨진 종이 쪽지를 발견하고 눈물을 주르르 흘렸습니다. 30년 인생을 빼앗은 전 남편의 쪽지를 본 그녀는 쪽지에 조목조목 적힌 항목보다 지금 남편과 살면서 하는 일이 더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강압이 없어도 더 많은 일을 하면서도 행복하고 즐거웠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과 복음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절로 4절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오늘도 율법과 복음을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어린 양 예수님이 첫째와 둘째에 이어 세 번째 인봉을 떼실 때에 일어나는 현상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세 번째 인봉은 검은 말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지고 와서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라고 외칩니다. 그만큼 양식이 귀해집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세에 기근이 있으리라 하셨으니 문자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큰 관심은 심령 기근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8장 11절에 주 여호와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서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니 기갈이라. 그런데 복음을 모르는 상태에서 율법을 만날 땐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심령 기근 기갈 상태입니다. 이 기갈이란 상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율법을 통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임을 깨닫고 오직 예수 앞에 나아오게 하십니다. 이걸 알려주는 것이 셋째 인의 재앙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율법의 기능은 무엇이냐면 율법 기능의 시험의 기능입니다. 5절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검은색은 탄수 색깔입니다. 그만큼 비오지 않고 햇살만 비췄다는 상징적인 말입니다. 유대인에게는 햇볕은 시험을 상징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는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햇살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반대로 밤은 춥고 이슬이 많았습니다. 야곱이 광야에서 노숙한 데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노숙자에게는 낮이고 밤이고 고통스러운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6절에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 13장 천국 비유에서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다 하시면서 21절에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6절 햇볕은 21절 환난과 시험을 말한 것입니다. 이처럼 율법주의에 빠지면 환난과 시험이 옵니다. 저주가 다가오고 사탄이 다가오고 저주가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이 율법의 정규를 가지고 장난을 칩니다. 그냥 율법기는 그 수준을 넘어 그 율법 배후에 사탄이 숨어서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10절에서는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보혈의 공로에 서야 합니다. 보혈로서 정죄에 벗어나는 것이 저주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욥의 그 두려운 환난도 사탄의 시험 때문이었습니다. 욥이 까닭 없이 여호와를 경외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계속하여 욥의 흠을 잡아 정죄하려고 합니다. 완전해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그것입니다. 사탄의 정죄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걸려들면 제일 어려운 것이 사탄의 시험이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심령은 시험으로 불이 타고 새까맣게 타집니다. 아가서에서 검게 탄 술람미의 얼굴처럼 시험과 환난으로 까맣게 탑니다. 오빠들이 술람미를 포도원지기에게 삼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빠들은 솔로몬의 포도원의 관리자들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포도원에 온다는 것을 알고 일부러 동생을 포도원에 내보낸 것입니다. 이처럼 율법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강하게 밀어냅니다. 율법의 정죄로 인해 우리 심령에 바싹바싹 타고 그토록 잔혹하게 하는 이유는 그래야만 다른 방법은 없고 오직 참 구원이고 우리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온전히 추구하고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6절로 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으로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했던 것입니다. 율법의 기능은 행위를 달아보고 심판하는 기능입니다. 5절 하반절에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검은 말 탄자가 왜 저울을 가졌을까요? 일한데 볼에 석뷰가 나오고 감람류의 포도주, 계량 역시 흰이라 해서 부피를 말하므로 저울을 쓰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나오는 것은 저울의 계량의 특성이 맞는 상징을 이용하여 어떤 진리를 묘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울은 달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저울로 달아보십니다. 사무엘상 2장 3절에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했고 욥기 31장 6절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로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하셨습니다. 다니엘서 5장에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 폐위된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며 잔치할 때 벽에 알 수 없는 글자가 나타납니다. 메네 데겔 우바루신 다니엘서 5장 25절에 다니엘이 해석해보니 그 중에 데겔이라는 말이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보였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율법이 행위를 달아보시는 하나님의 저울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얼마나 의인인가, 얼마나 죄인인가, 하나님 앞에 상 받을 만한가, 율법을 비추어 보면 환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달아보기만 합니까? 잘 지키면 생명의 복, 못 지키면 사망의 저주. 그래서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율법 조항마다 아멘 하면서 축복과 저주로 언약을 연약한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을 보면 더욱 잘 나옵니다. 1절에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해서부터 시작하여 15절에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의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이런 식으로 율법은 저울이 되어 우리의 행위를 달아보고 축복과 저주를 약속합니다. 결국 심판의 기능입니다. 율법의 기능은 그림자 기능입니다. 6절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그 음성의 출처가 나옵니다. 그런데 먼저 내 생물이 뭘까요? 학자들 중에는 구룹천사라 사복음의 상징이라고 말합니다. 구룹천사라 한 것은 사실 에스겔 10장 근거로 말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10장 20절로 21절에 그것은 내가 그발강가에 보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래에서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인 줄을 내가 아니라 각기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으며 날개 밑에서 사람의 손 형상이 있으니 그 얼굴의 형상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얼굴이며 그 모양과 그 몸도 그러하며 각기 곧게 앞으로 가더라. 그룹 천사를 내 얼굴로 표시한 것은 그들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이행하는 천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완전하신 복음인 사복음의 상징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기록된 완전한 말씀이고 또 온전케 하시는 말씀일 뿐 아니라 복음서마다 그 특징이 있어 마태복음은 사자복음, 마가복음은 소복음, 누가복음은 인자복음, 요한복음은 독수리복음이라는 별명이 붙었고 공통성이 있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넓게는 성경을 암시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이 있었습니다. 왜 셋째인을 떼실 때에 이런 일을 있었을까요? 분명한 것은 내 생물 사이에서 나는 듯한 음성, 그러니까 음성인 것만은 확실합니다. 여기 음성은 하나님의 말씀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내 생물 사이에서 나는 듯한 음성. 왜 이렇게 출처가 불확실합니까? 그러나 불확실한 서술 역시 어떤 진리를 담기 위한 묵시적인 형태로 그 자체가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생물은 완전한 진리의 모습이므로 복음이 불완전하거나 불확실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셋째인을 떼실 때 이런 일이 있었다는 점에서 율법의 특징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율법만으로는 불확실합니다. 율법은 실제를 예고하고 상징하고 설명하는 그림자이지 실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히브리 8장 5절에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했고 히브리 10장 1절에는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 아니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서 나오는 자들에게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참 형상 아니고 비유였습니다. 비유란 신약에서 파라볼레라고 발음하는데 곁에라는 파라와 던지다라는 발로가 합쳐져서 된 것으로 그 의미는 본 말의 의미를 직접 건네지 않고 다만 곁에 던져 줌으로써
이해하기 쉽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그런 부분은 복음으로 해석을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눈으로 접근하면 율법이나 선지서 곳곳에서 구속사가 발견이 됩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 기자들의 성경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홍해 사건에서 중생을 논하고 사라와 하갈 사건에서 신구약을 논합니다. 이런 성경에서 예를 나타난 것만 인정해야 합니다. 성경 기자가 시각이 없습니다. 히브리인은 오른손, 왼손, 발 위, 발 아래 숫자 하나까지도 의미를 부여하는 알레고의 민족입니다. 성경은 알레고리로 충만합니다. 분별 없는 알레고리는 반대하지만 성경의 알레고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 로마서 3장 21절에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구약을 해석하면서 문자 그대로 받아야 할 부분도 있지만 상당한 부분을 신령한 진리로 해석하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울 성경의 해석법이기도 합니다. 모세가 얼굴을 수건을 가린 것처럼 성경에 수건을 덮고 신령한 것을 보지 못하면 성경을 읽어도 진리를 만나지 못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을 보면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만난 후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오는데 그때 바울이 완전한 복음의 사도로 변해가지고 옵니다. 성경은 어느 것 하나라도 쉽게 지나칠 수 없는 진리를 담고 있는 표적입니다. 그러므로 아라비아는 율법이 주어진 시내산이 있는 곳으로 바울이 아라비아 신학교를 바로 율법과 복음에 정확히 이해시키는 과정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열려야 예수님이 보입니다. 구속사가 보입니다. 구원의 길이 보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율법은 복음을 모르는 심령들에게 환난과 시험을 주고 우리를 저울질하고 심판하며 심령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잠시 평안을 얻었다가도 작은 실수에도 엄습하는 정죄감은 순식간에 심령을 빈들의 마룻불같이 만들어 놓습니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복음에만 서서 서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율법과 복음 수업을 통해 철저히 율법의 난편에서 벗어나 용서의 예수 그리스도께 시집와서 복음의 은혜와 자유를 온전히 믿음으로 누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